이 성탄절은 온 생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퍼지는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기뻐서 슬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의 소식, 우리 찬양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치고 우리 찬양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생에 미칠 나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온 생에 미칠, 영향을 미칠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을 임금이나 고관들이나 박사들이나 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첫 성탄절에 보니까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출석 못 하고 완전히 그 당시에 사회에 아주 하루인, 아주 사람 취급도 별로 받지 못하고 천한, 그래서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거는 이렇게 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없고 이러한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밤에 자지도 못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서,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그들을 비치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뭐죠? 그 기쁜 소식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기쁜 소식이지. 남만 위해서 나셨다면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비겁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소외받고 눌려 사는 이러한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다. 그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라, 가이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르죠. 그 말이 법의 곧.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가이사가 구주가 아니고 다윗의 동네, 조그만 그 동네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구주, 그가 바로 구주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구주라고 하는 표적, 구주라고 하는 표시가 뭐라고요? 12절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될 터인데,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주라고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세상 임금은 궁궐에서 태어나죠. 저 현경에서 태어나죠. 수많은 사람 축하하면서 박수 속에서 정말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정말 구주의 표식, 정말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 그게 뭐라고요? 말들이 살고 있는 구유, 먹이통에 강보로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한 구주다. 궁궐에서 태어난 그 아들, 딸들, 그 왕자들, 왕비들, 그러한 공주들은 너희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너희를 위하는 진정한 구주는 짐승의 먹이통에 강보로 쌓여있는 그 사람이 너희의 구주다.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를 짓밟지 않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위해서 죽으실, 너를 살리러 오신 그분의 증거가 강보에 쌓여있는 구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필이 꽂히는 사람, 내가 막 땡겨, 막 감이 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뉴스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고운 손도 아닌데 자녀를 위해서 똥찌개를 쥐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식모도 하는 그 손, 그게 진짜 사랑의 손이죠. 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거, 왜 백성들을 그렇게 파는지 몰라. 다 지들이 챙기면서. 정말 주님은 다 주러 오셨어요. 목숨까지 주러 오셨어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왕 중의 왕이신 진정한 구주, 그분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인하면 야단치고 그냥 짓밟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으시고 정말 다 거부하니까 밀려가지고 겨우 들어간 곳이 말구유간이다. 거기서 몸을 풀었다. 거기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가 진정 너희들의 구주다. 너희를 위할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온 생에 미칠 이러한 구주라고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홀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 임금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영광 다 자기가 차지하지. 그 영광을 아들한테도 안 줍니다. 아들도 그 영광 차지하려고 그러면 죽여버려요. 옛날 임금 얼마나 무서워요. 와, 이 정치하는 사람들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무섭기가 한이 없어.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 넘봤다 그러면
아주 국물도 없습니다. 그날로 그냥 완전히 쫓아버리든지 그냥 짓밟아 버리든지 소외시켜버리지 냅두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 눈 밖에 나왔다가는 내가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못 살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아요. 십자가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를 누굴 구원한다 그러냐고. 주님은 자기 몸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뺨도 맞고 침도 발길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와, 완전히 조롱당하고. 누굴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징계와 저주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아주 끝까지 거기서 십자가에서 안 이려고 죽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구주라고 아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원하는 사람, 계시의 정신을 줘서 이게 구주라, 그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믿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세상 가해사가 줄 수 없는, 정말 구주가 줄 수 있는 참 평화롭게 되고, 바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찬송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칸타타처럼 진짜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는 영광,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의 평화, 이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이 구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정말 이 광부에 쌓인 이분이 구주인 것을 다 믿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화, 샬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이 아기,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구주라는 표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정 평화가 오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의 은혜를 입은 천사들이 소식을 들은 이러한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15절에 보니까 이 목자가 서로 말을 하는데, 우리 베들레헴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이 병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가는 것도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함께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그 아기를 보고
과연 여기에 구주가 나셨구나. 뭘 봤다고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구주라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이렇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그대로 목자들이 엄마에게, 메시아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얘기를 듣고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유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고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히 믿으니까 자기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주께서 알려준 대로 이분이 바로 구주라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너무나도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서 20절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이게 경배죠, 예배죠. 이 아기를 보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요? 다시 양치로 가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양,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러 가는 거죠. 백성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자기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주님을 알고 평화를 얻은 사람 어디로 가요? 자기 가정에 돌아가고 자기 직장에 돌아가고 자기 일터에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송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게 기쁜 소식이죠. 가짜 교주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가정생활도 다 파기시키고 다 어디 산으로 흰 옷 입고 와라. 제사 몽땅 갖고 와라. 이건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직장으로 가는 거지. 가정으로 가는 거지. 일터로 가는 거지. 그 사기를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옛날에는 절망과 소망과 내가 정말 이렇게 비천한 것에 그런 걸 생각하고 좀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과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고 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이 주님이 정말 이렇게 강보에 쌓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난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인 걸 알고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성탄절을 틈타가지고 막 연말에 뒤숭숭해서 가슴이 붕 떠가지고 이상한 바람 들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새해를 준비해야지.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상한 다른 사람 팬돼 갖고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바로 믿었으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이런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구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